저번 주, 이번 주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3년 횟수가 됐는데 밥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코로나 때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못 먹고 있다가 저번 주, 이번 주 이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하시는 걸 보면서 매우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모선들, 방송팀, 제 청년 때부터 방송팀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늘 매주 욕을 먹습니다. 좀 자막 조금 늦으면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분은 소리 크다, 이분은 소리 작다, 누굴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부 팀도 그렇고, 갑자기 잘못 건드렸다 싶네요. 한 부서를 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찬양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주일날 아침에 차량 안내선 이렇게 하시는 봉사, 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한 분이 하시는데, 일도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또 어디를 좀 다뤄야 될까요? 안대팀, 새가족팀, 그죠? 그리고 전도팀과 중보기도팀, 여러 팀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제가 혹시 얘기 안 한 부서가 있다면, 그렇게 요람을 들고 올 걸, 그래. 네.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함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또 오늘은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내일은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어서 불편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한 자매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교회 메인 반주장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가정이고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굉장히 참 잘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좀 좁아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에는 항상 어디를 가야 됩니까? 또 메인 반주자였기 때문에, 교회 항상 주일날 교회 매여 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반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뭐 특송 준비하고 뭐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어서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20대의 이제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은 왜 이렇게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 고민을 합니다. 특히 모태신앙 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목사고, 그죠?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굳이 다른 데 귀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하신 분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좀 누리다가, 그러니까 너무 일찍 믿었다는 거죠. 좀 누릴 거 누리다가 죽기 전에,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좀 천국 가면 좋지 않느냐, 이 양다리를 좀 잘 걸치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부,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럴 때는 자녀들이 지금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뿌리가 말씀에 있으면 그 고민을 하면서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난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이 이야기가 있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 교회에서 한 어른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일남전도 회장님이셨는데 최고 이제 형님들 최고 이제 전도회의 회장님이셨는데 신앙을 가지신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었습니다. 몇 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 뒤늦게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제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남전도에서 이제 그분을 회장으로 이렇게 추천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열심히셨습니다. 교회도 자주 오시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30 초반 그때 막 목사 그때 되었을 텐데 1년차 2년차였었는데 본인이 그 교회를 늦게 알게 돼서 예수님을 늦게 알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처럼 젊었을 때 알고 목사가 되고 그랬으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았을 건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지난날의 세월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고민하면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잔소리는 반복해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어서 불편하십니까? 어쩌면 이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의 방향,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을 다시 찾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수요 기도회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고, 지금의 삶은 전도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 여행자의 삶이 무엇인가? 빌레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좀 깊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존재하고 지녀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비슷합니다. 공동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봉사하신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노동력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든지 심지어는 사회도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적으면 돌보는 에너지도 적고, 그리고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없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국가가 걱정하고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저희 가족이 진주에서 하는 축제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파는 물품들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시중에서 파는 거에 뭐 2배 아니면 3배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둘째가 불빛이 나는 풍선을 보고 사달라는 겁니다. 지나가려고 했는데 얘가 사달라고 하니까 이 양 사이드의 이 남자애들도 나도 사달라 된 겁니다. 근데 이 판매하시는 분이 진짜 지혜로우셨습니다. 그 풍선의 고리를 아이 손목에 일단 끼우더라고요. 산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애들 눈빛이 저를 바짝바짝 보는데 빼라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이 굉장히 쓰였는데 한 명이면 뭐 돈도 더 들 겁니다. 에너지도 들고 아침마다 그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뭐 중고등부도 그렇지만 싸움 말리는 게 일입니다. 자기 전까지 그죠. 그만해라. 매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카운터 세고 아이들이 없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사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까?
노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노동력이란 것은 그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 서양 국가들 사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들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한 가지는 노동력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좀 무식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력이었습니다. 뭐 미국을 예를 들어도 미국이 처음에 이제 그 대영제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프랑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벗어나려고 막 하다가 강해진 계기가 그들이 이제 목화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부강해지면서 수입이 생기고 국가가 점점 이제 재정이 튼튼해지면서 나라가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7, 8월에 그 목화를 보통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땅은 넓으니까 뭐 괜찮은데 그 목화를 거두는 노동력, 노예들을 데려와서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 노예라는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사회 기반을 틀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들 다 누가 건축했습니까? 우리는 건축가 아름다운 생각하지만 그 건축을 했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노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복해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 노동력을 쓰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귀족의 삶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약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인데 미국의 소포크 대학교 역사학자 로버트 앨리슨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찬란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최고치에 올라갔을 때 시민 한 명당 20명의 평균적으로 노예가 있었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만큼 노예들을 통하여서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 풀어줍니다. 재밌는 것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의사를 두기 위해서도 노예를 드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노동력 기반 위에 국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노동력을 드리고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하면서 그 노예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예에 대한 처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 노예가 있었던 곳은 반드시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노예를 잡는, 추노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살면서 도망가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죠? 그런데 살면서 도망갔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삶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 때도 노예는 제사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어쩌면 동물보다도 못한 물건 중에 하나로 대우를 받았던 것이 노예이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경제적인 이제 타격을 주었을 때는 십자가형을 선언할 수도 있는 사실은 큰 노예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병이 뭐 크게 참수랑 뭐 또 십자가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참수라는 것은 사실은 그 범죄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단번에 빡. 근데 십자가형은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괴롭히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형인데,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는지 아니면 뭐 크게 재정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오네시모를 노예를 이제 감옥을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여기서 두 가지를 보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하여 때문에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명칭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보통 빌레몬서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화해 그리고 또는 용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이고 그 깊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제 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친구였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라고 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근데 왜 이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경으로 된 것입니다. 단어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정리를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사실은 그 시대 때에 굉장히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하고는 다른 차원의 계급의 사람입니다. 함부로 종이 시민에게 말을 걸거나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한 시민으로서 종을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의 문화, 사회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파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 때문에 간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인 사람이 종을 위해서 어쩌면 물건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때문에 편지를 지금 든다라고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하는데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 심장입니다. 종이 내 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민이. 그러니까 이 간구 편지 쓴 것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다 물어줄게. 그 경제적인 것들 있다면 내가 종을 위해서 아마 이 이야기가 알려졌으면 지금의 시대에 알려졌으면 막 그 신문 같은데 첫,에서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위하여 시민이 종을 위하여 이렇게 날 정도로 정말로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근데 바울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종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는 따라쟁이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김호식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는 내 심장입니다. 따라쟁이인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지은 모든 죄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울이 따라한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여기 먼저 있습니다. 때문에 위하여. 우리는 이기적인 삶에서 살아갈 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 위하여이고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이 멤버십,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등함에서 오는 우정.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그의 얼굴을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지만 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우리는 그 계급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등하신 그 교제, 코이노니아.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더니, 코이노니아 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교제하지 못하니, 동등 속에서 지내는 우정, 그 다음에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인데, 저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런 궁금증 혹시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빌레몬이 이제 편지를 받고 나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지 않은 열린 결말 일명.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종을 형제와 같이 너와 내가 형제니까. 그렇게 깊은 코이노니아가 있으니까 이 종을 너한테 지금 보내는데 코이노니아 형제와 같이 받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책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데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새신자입니다. 기독교 모임에 이제 처음 가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가가 이제 초청해서 자리에 앉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석과 그 다음 석, 그 다음 앉는 사람.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앉으면 종을 이제 섬기고 그 다음 평민들 앉는 이런 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푸블리우스가 이제 기독교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가장 상석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오해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옆 사람이 앉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이제 가장 그 시대의 유명한 정치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은데 그 사람이 앉으면서 그 옆에 누가 앉냐면 종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 뭐냐면 이 기독교 모임이 미쳤다.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시대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으니 하나님 이를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죄인을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를 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더 부풀려서 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을 통하여서 제가 속한 모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가 나 때문에 집에 오고 싶고 내가 속한 가정 그 공동체가 나 때문에 오고 싶은 공동체, 초등부, 부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이제
그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TV에서 그때 불법 체류자들 문제 막 PD 수첩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법 체류자가 이제 잡혀가게 됐으면 결국에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다시 그 나라로 송환되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 이제 고용주를 가서 안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고용주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공동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죠? 제가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삐졌습니다. 저희 아내 때문에 삐져가지고 꽹꽹했었습니다. 저는 막내이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관심 있고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삐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더라고요. 여러분, 남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안마 받아 보셨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저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아내 때문에 행복하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넓게 해서 행복한 삶.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따라하여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해지는 이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그리고 제 의지를 꺾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끌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